이후로 다시 세우는 신앙 20번째예요.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자,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야유 예배를 가든지 어떤 행사를 끝나고 이 단체 사진을 이렇게 찍습니다. 이 단체 사진을 찍고 이제 사진이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요? 목사님을 찾을까요? 뭐 어떤 권사님 얼굴을 찾을까요? 대부분 보면 자기 얼굴을 찾습니다. 그래서 제일 잘 나온 사진이 뭐냐면은 자기 얼굴이 예쁘게 나온 사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와도 상관없어요. 자기가 예쁘게 나온 사진이 제일 잘 나온 사진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잘 나와도 내가 잘 나오지 못하면은 그 사진 잘못 찍은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자기 이기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걸 자기 애라고 그러는데, 이 자기 애가 아주 충만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기 애가 우리 신앙 안으로, 이 기도 또 우리의 신앙 안으로 이게 들어와 가지고요 영적 질병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자기 중심성이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 끔찍한 영적 질병 속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은혜를 기반하는 신앙이 있고 공로를 기반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얘기로 하면은 바로 이 은혜의 신앙이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신앙이 있다라는, 이거를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중심 신앙이 있고 자기 중심 신앙이 있어요. 온 우주가 자기를 중심으로 두고선 이게 돌아가야 된다라는, 여기에는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여야 되고, 내 중심으로 나라가 움직여야 되고, 내 중심으로 이 우주가 움직여야 된다. 성경을 이거를 가짜라고 그래요. 진짜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신앙 생활은 내 중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이런 진짜의 신앙이 아닌 분들을 보면 자꾸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영적 교만에 빠져가지고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신앙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무서운 경고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의 얄팍한 자기 의의가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에서 완전히 찢어지고 세리의 그 처절한 그 가슴침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종류의 두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이 두 사람을 예를 들어요. 한 부류는 그 당시 종교적으로 아주 훌륭한 바리새인이고, 한 부류는 참 매국노고 사람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 세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9절에 누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시작됐는지 명확한 타겟이 나와요. 9절 말씀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그러니까 이 말을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거, 나는 옳다, 너는 틀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항상 그게 있어요. 나는 옳다, 너는 틀렸다. 이게 바리새인이고, 세리는 뭘까요? 나는 틀렸다, 그렇다고 너가 옳다라는 게 아니다. 누가 옳아요? 하나님만 옳다. 이게 세리의 이 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틀렸다라는 걸 인정을 해요. 다른 사람, 그렇게 할 때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누구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틀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 없죠. 하나님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11절 같이 읽어보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 자세를 보세요. 서서 따로 기도하여, 서서 따로 기도하여. 그러니까 성전 한가운데에 서가지고 바로 다른 더러운 죄인들과 살이 닿지 않기 위해서 따로 서서 기도했어. 기도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요, 세리가 지금 바로 옆에서 그 기도를 듣고 있는 거예요. 세리가, 하나님, 저 쓰레기 같은 놈들 보이시죠? 토색하고 간음하고 불의한 놈들, 지금 내 뒤에 저렇게 엎드려 있는 저 더러운 세리, 하나님, 나를 저런 쓰레기 같은 이 레벨이 다름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 입으로는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사실 이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끔찍한 영적 질병이 뭡니까? 그의 신앙의 기준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의 아주 이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이 기도를 하면서도 이 기준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기준이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보다 못한 타인하고 또 비교합니다.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남을 끌어내리는, 지금 끌어내리고 멸시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자기 자랑이 쭉 나오잖아요. 나는 일해에 2번을 이렇게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당시 율법에는요, 1년의 대속죄일 때 딱 한 번만 금식을 하면 돼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이 2번이나 자발적으로 금식했다라는. 여러분, 우리는 1년 내내 하루도 금식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11조도 이 보면은 밭에서 나는 아주 작은 나물 채소까지 세워가지고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11조를 드렸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지만은 사실 온전한 11조 드리는 분들 많지 않을 겁니다. 예.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하게 완벽한 11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아주 대단한 거.
근데 주님은 뭐를 보시냐면은 그 사람 마음 깊은 그 중심을 보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 심령이 썩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끔찍한 기도가 오늘 저를 포함해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저 김집사처럼 주일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 권사님처럼 남을 험담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건축원금도 했고, 저는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얼마나 봉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 괜찮은 성도죠?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의 비교의식과 이런 교만적인 이 바리새인의 독보석이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많이 잠식하고 있는지 뭐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보다 안 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요, 자기의 자아도취, 자기의 어떤 이 영적인 그것을 갖다가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장로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구역장님이 돼가지고, 아유, 저 사람은 신앙생활 어떻게 저 따위 해, 막 이렇게 다른 사람의 어떤 죄를 드러냄으로써 결국은 자기의 어떤 의로움을 과시하는 거죠. 과시하는. 여러분, 은근히 자신이 조금 나으면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우월감을 갖습니다. 그것도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며 교만한 자세로 그렇게 사람들을 무시하며 우월감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죠. 성경에 하나님은 고개를 쳐드는 것을 눈뜨고 보지 못하시는, 교만에도 여러 가지 교만이 있지만 영적 교만이 제일 무서워요. 제가 알고 있는 고신층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일명 성령 충만한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 장로님하고 교회 성도님들이 다 방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신층 목사님이 방언은 이 은사 중에 한 가지지, 교회 덕을 위해서 그렇게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거를 뭐 자랑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뭐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방언을 안 한다고 그냥 뭐 조리돌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영성 없다 그러고 충만하지 않다라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첫사랑, 첫마음,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는 사실을 잊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는 너보다 잘 믿는다, 나는 너보다 더 경건하다, 나는 너보다 더 정의롭고 의롭다 라고 하는 영적 교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괜찮은 성도인데요,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고 이렇게 교만의 씨앗을 이렇게 뿌리니까 괜찮은 성도였어요. 근데 어떤 일을 잘했어요. 훌륭했어요. 근데 그 마음 안에 교만이 자리 잡으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 자리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게 되면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결국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비난해지고 정죄감이 나오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런 겁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만 몰라요. 이 바리새인 유와 같은 그런 어떤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과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것을 무슨 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내 스스로가 그분 앞에 설 때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아주 잘 이렇게 캐치해내는데, 그거를 놓고 기도하면 좋은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어떤 영적 우월감을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왜? 나는 옳은데 저 사람은 틀렸으니까. 이런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곳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옳은 말만 하면은 사람 다 죽입니다. 예.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옳은 말 하죠. 근데 옳은 말 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안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긍휼, 주님의 그 사랑, 그것이 들어갈 때 그 영혼이 사는 거지. 여러분, 내가 이 법전을 갖다 들고 1부터 100까지 완벽하게 맞게 얘기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단 총회를 이렇게 가보잖아요. 법에 이렇게 발달한 분들이 있어요. 그게 돼야 통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전체적인 이 총회가요, 얼마나 냉랭해지고 싸늘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참 갈등이 심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있어요. 내가 예수도 올곧게 믿고 주일 성소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내가 구역장도 하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근데 그게 자기 의가 되어지면 난 이런 사람이라고, 나는 너하고 달라, 그렇게 얘기하면은 사람이 살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다 싫다고 피해 다닐 수도 있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은 영적 생산 빵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이 11조와 예배, 이런 부분들을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자기의 자기의 의,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영적 교만함이 들어온다고 할 때 이것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 이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언뜻 보기에는 누가 엉터리 신자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주님의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저도 그렇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다 죄인이라고요. 예, 여기 완벽한 분이 어디 있어요? 내가 장점이 있고 저 사람도 저런 장점이 있고, 저런 약점이 있고 저 사람도 약점이 있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신 거 다 이렇게 에세르 도와주라고 그렇게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은사 주신 것도 교회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그거를 자랑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영적으로 교만함을 가지라고 준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게 다 그래요. 내가 가지고 이 재능, 재물, 시간, 건강, 모든 게 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 세리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성적 구석에서 엎드려 있는 세리를 향해서, 오늘 말씀에 카메라가 이렇게 비춰주고 있는데 13절 같이 읽어보세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세리는요, 감히 성전 가까이 나오지도 못해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이 하늘을 볼 염치가 없어가지고 고개를 수그리는 거예요. 그가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 가슴을 쳐요. 자기 가슴. 고대에서 남자가 가슴을 친다라는 것은 극한 고통, 애통. 언제 가슴을 치냐면
이 바로 누군가가 죽었을 때 가슴을 치고요, 그러다 안 되면은 이 옷을 찢는 거예요. 예. 이 세리는 지금 통곡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치는 거예요. 아까 바리새인과 정말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뻣뻣하게 지켜들고, 하나님, 제가 제 입으로 제 말로 이 말하긴 그렇지만 좀 잘난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도 좋으시죠? 뭐 이런 거예요. 저의 금식, 저의 봉사 이런 거 다 보셨죠? 하나님도 제가 너무 자랑스럽죠? 그렇게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시고 저거 들어주셔야죠. 근데 세리는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다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을 쳐다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자기 비하한 것이 아니라 이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자기 실존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주님,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아무 공로 없습니다. 나는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영적인 겸손. 세리가 그 모습을 나오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겸손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애를 써요. 잘 키운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키웠다고 교만할 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이 아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학 박사님의 이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은 곳곳에 다니면서 뭐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그 사업체에 가면서 이 자녀 교육을 갖다가 세미나하고 강의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이 아들이 탈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탈선하기 시작하니까 이분이 패닉에 빠진 거예요. 지식적으로도 너무나 알고, 그제야 이분이 하나님 앞에 엉엉 울었다고 그분이 간증하더라고요. 주님, 제가 교육학 박사라고 으스댔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울 줄 알고 생각했던 저의 교만을 용서해 달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자녀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때 그분이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 자녀들, 또 저희 자녀들을 볼 때 정말 이 목회자로서 내가 정말 이 설교할 자격이 있나, 우리 자녀들 잘 키우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있지만은, 참 이 내가 믿음의 자녀로 잘 키우고 있나,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했다고요? 그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한 거.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나같이 정말 이렇게 보면 죄밖에 짓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기회 주셔서 한 거지,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요. 여러분, 정말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가 우리의 심령에 흐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강물이 뚫리는 역사가 겸손해질 때 그것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자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더 큰 은혜 받기를 원하시죠? 더 큰 영적 축복 받기를 원하시죠? 겸손한 자에게 내가 오늘 경험하지 못한 은혜, 하나님께서 어제의 그 축복이 아닌 그것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 있는 사람들의 외마디 외침은 바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나온다. 이 외마디 외침, 불쌍히 여기소서, 힐라스코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요 기가 막힌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힐라스코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지성소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이 법궤의 뚜껑에 이 대제사장이 짐승에 이 피를 뿌려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이 속죄소, 그게 멀시트라고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거기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은 그냥 주님 한 번만 봐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바로 내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으니 저 제단에 뿌려지는 저 어린 양의 피, 그 피 묻은 그 속죄의 긍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기도,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체험하면은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 들어가기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았어요. 정말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자격이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설 자가 누가 있어? 근데 그분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받고 그 주님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봐야죠.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만 감사해야죠. 왜 우리는 자꾸 그 은혜를 통해서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고 그 안에 주님의 그 긍휼은 없고 주님의 마음은 없고 철저하게 내 중심, 내 자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심령에 주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주님의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나의 평생에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정말 그 사랑 안에서만, 주님 안에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부된 자로 살아가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이 찬양을 영어로 계속 들으면서 이 곡이 한국말로 좀 번역되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찾아보니까 이 번역된 게 나왔더라. 이 찬양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부르면서 우리 인생의 전체가 내가 아닌 오직 주님, 오직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